누가복음 26장 20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나? 맨날 징징거리고 울어야 되나? 아니면 늘 배고파야 될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배고파도 천국 정말 말씀 이것을 선택할까? 아니면 나는 싫어. 조금 보류하고 이 땅에서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난 부유한 게 소원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접하면서 야 이거 진짜 난코스다. 난코스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게 있겠죠. 오늘은 그 하나님의 깨달음을 의존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은요.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5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마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문구로 알고 있어요. 산상수훈.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40일 동안 사탄에게 광야에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스타트 메시지나 진배 없어요. 왜냐하면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홍보 효과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이런 내용들로 메시아가 왔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마다 사고 쳤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아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이유가 다 뭐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 쉬었지. 내가 그러해. 내가 지금 안식일의 주인으로 왔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노기가 발하여서 죽이고자 책 잡고자 어떻게 하든지 돌로 칠 궁리를 하는 거죠.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 위치들의 불안함이 있어요. 너무 잘나서 막 올라오는 예수가 불안해요. 그리고 그가 말씀 전하는 게 위력 있어 불안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위치가 너무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흠집을 내서 선지자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들은 아주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아리송송,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난한 심령이 이거는 마태복음이군요. 오늘 누가가 말한 것이 조금 마태하고 다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런데요 마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누가는 더 현실적이에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너희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딱 앞에 포인트 한마디 한 거 있죠. 지금 아까 제가 강조하면서 읽었는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대요. 이건 누가의 그러니까 표현이에요. 그러면 누가가 왜 마태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왜 그리 말했는지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쪽에 서야지? 여러분 한번 잘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배고파. 그럼 난 배고파야 되나? 나는 그러면 있는 거 다 남주고 배고프게 살으란 얘긴가?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이것은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근데 구약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구약에서 뭐라고 말해요? 출애굽한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며 너희들은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겠다. 도장 딱 찍으면서 그들한테 요구한 게 뭐예요?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출애굽한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펼쳐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선택한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산상수훈을 너희는 가난한 자는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배고픈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게 법을 주었다면 그 법은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펼쳐지는 신약에서는요. 산상수훈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십계명과 율법과 산상수훈은 같은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거와 같은 무게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자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율법을 재해석하니까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막 안식일에 범하죠. 제자들도 범하죠. 그것만 하나요? 병 고치죠. 근데 이 구약에 받은 이 율법을 십계명을 이들이 확산해 갖고 어마어마한 분량의 율법을 만들어냈어요. 613개. 이것만이 아니죠. 거기에 파생된 거는 수천 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탈무드가 이 벽면을 다 합칠 만한 책이에요. 각 권이 그렇게 확장되었어요. 미드라시, 할라크, 또 탈무드 이런 거는 지혜서라 그래서 그들의 율법을 지혜롭게 쪼개서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것들, 지켜야 할 것들을 모아놓은 지혜서예요. 근데 그런 책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런 책이 어마어마한데 그 많은 분량을 그들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법령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땅땅땅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많은 분해되잖아요. 또 산정해서 또 그 법을 또 이렇게 계속 분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요런 케이스에는 요런 법을, 요런 케이스는 요런 법을 해가지고 적용하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이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다면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산상수훈은 마치 율법을 깨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율법의 마침표가 되어 주셨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자로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표고 율법의 완성자일까요? 이들이 구약의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켰나요? 아니죠. 그들은 실패자예요. 못 지켰어요. 그런데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방법을 이겨낼 수 있는지가,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지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에 살면서 계속 율법에 대하여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재해석합니다. 계속 그들을 깨우쳐줘요. 얘들아,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다. 천국은 마치 다름질하는 경주자와 같다. 천국은 마치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해요.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봐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야 라고 보여줍니다. 또
가르침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해요. 아버지는 일한다.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걸 계속 말해주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삶을 통하여서 율법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해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며 복 있는 사람 이렇고 저주받은 사람 이렇고 계속 설명하세요. 근데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십계명과 율법을 주고 이걸 잘 지키면 복, 이거를 안 지키면 저주, 계속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27, 28장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이 계속 무슨 말 했냐. 율법을 지키세요. 그럼 복 받아요. 율법을 지키세요. 그럼 나라가 안 뺏게 하여. 율법을 지키세요. 그럼 여러분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계속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업신여기죠. 안 쳐다봐요. 자기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을 실패한 너희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너희들, 내가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갖고 왔어. 근데 내가 하는 삶을 또 보면서,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보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구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 뭐야? 나는 가난한 게 살기 싫은데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라면 내 거 다 나눠주고 나는 빈털터리가 돼서 맨날 공상맞게 조금만 주세요 이러고 살아야 된단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했냐면, 예수님이 완성자고 마침표고 이것을 해석하는데, 이 예수님의 삶이 이것을 마치고 이거를 완성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삶이냐? 십자가. 마침표 찍고 십자가, 그것으로 완성했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무엇을? 율법을 완성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면 부활해서 성령이 오시면 이 율법을 지키는 걸 가능케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남을 도울 수 없어. 나는 내 마음에 욕심이 많아. 그래서 나는 자꾸 꼽을 쳐놔야 돼.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면요, 나눠져요. 저도 이런 삶 살고 싶어서 지금 노력하지만,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닌 성령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율법을 딱 마쳤고요. 이 율법을 십자가로 완성한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결과물이 뭐냐면 성령의 오심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임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초대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지금은 하나님 시대,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라고 나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를 주셨으니 이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이에요. 인간들이 악용해서 문제고 인간들이 타락해서 문제지,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편인 거예요. 이 교회가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3도, 또 삶도, 성령의 임재도, 이런 것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고, 부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복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배고파야 돼. 줄여야 돼. 너희들이 그것이 복인 줄 알아. 이것을 가장 성경에서 잘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누가복음에 보면 16장인가 13장에 보면 거지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한 집에
부자가 있었어요. 어떠한 동네에. 그런데 그 부자에게는 너무 재산이 많아. 그래서 매일매일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죠. 나 5천만 원짜리 백 샀어. 나 500만 원짜리 신발이야. 이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해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 나는 부러울 게 없어. 오늘도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 몰라. 어마어마해.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부자는 자기를 과시하고 이 땅의 것으로 계속 놀자 놀자 하면서 흥청망청하면서 잔치 벌려요. 그리고 그 밑에 또 한 사람 있죠. 거지. 나사로는 매일 그 집의 문 앞에 있다가 잔치가 벌어지면 그 잔치에서 아유 너무 많아 배불러 못 먹겠다 이 갈비 치워라 다른 건 새거 따뜻한 갈비 갖고 와라 그러면 그거 치우는 거 갖다가 막 먹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지였어요. 그래서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것만 의존해서 살아요. 그런데 그것도 비참해 죽겠는데 이 거지에게 또 헌대가 있어요. 피부병이 있어서 그 팍팍팍 긁으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요. 비참해요. 그런데요,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죽고 난 후에 하나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그래서 이 부자도 죽었어요. 그는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요, 지옥에서 가만히 보니까 와, 저 거지 우리 집에서 밥 얻어 먹던 거지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 품에 딱 안겨 있는 걸 보고 부탁해요.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서로 다 소통하는 거 아시죠? 서로 알아보는 거. 근데요,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가 막 불러요. 아브라함이요. 언제 봤다고 아브라함을 알아볼까요? 알아봐요. 근데 그가 말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무 목이 말라요.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똑 찍어서 똑 내 혀에 똑 떨어뜨려 주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돼.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저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다시 보내서 내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거든. 그들의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들은 천국에 올 것이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처럼 지옥 갈지. 그러니까 그런데요 모세와 선지자 이야기는 걔네들이 안 들을 거예요. 내 형제가 이렇게 많은데도 5명이 있는데도 절대 안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믿을 거예요. 근데 아니 아브라함이 그래요. 죽어서 살았다. 다시 살아서 가서 전했다. 그래도 안 믿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해도 안 믿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 땅에 살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며 거지 나사로 정말 헌대를 앓는 그 거지 나사로의 그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 결과는 무엇이냐를 잘 알려주는 대목이거든요. 결국은요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랑이에요. 또 십계명을 주신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실천하는 삶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심부터 태어남부터 다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결정체가 사랑으로 기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마치고 사랑을 완성하는 자가 된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계속 말하고 싶은 게 성경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지금 배고프냐? 복이다. 너희가 지금 가난하냐? 복이다.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진실이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정말 힘든 그들에게 복이야 복 했던 것을 이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 진짜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알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소유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도 누가의 말도 같은 이야기인데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또 두 번째, 우리 첫 번째 본 거는 육신의 돈 문제, 배고픈 문제라면 두 번째는 육신의 마음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우는 자는 이거는 우리가 여기 아까 줄임 잡았죠? 예, 여기부터 볼게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속상하지, 울고 싶지. 그러면 우리 육신으로 그냥 징징거리고 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뺨도 맞았거든요. 그리고 업신 여기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에스겔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호세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들이 창기와 호세아가 결혼해서 애를 음란한 자식을 낳아요. 그것이 선지자로서의 삶을 본다면 그다지 칭찬할 만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해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예수님이 뜻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선지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너희들이 참 복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 웃을 거니까. 또 너희들이 욕먹냐? 그리고 너희들이 못됐다고 미움을 받냐? 그래도 복이 있다. 왜? 기뻐할 거니까. 왜? 상 받을 거니까. 이거는요, 구약의 선지자의 삶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돼요. 구약에 그렇게 미움받고 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았던 그 선지자들의 삶,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꼭 살아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메시지가 증거될까? 근데 명령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직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똑같은 왕 같은 직임이 있고 제사장 같은 직임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가르칠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똑같은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미움도 받고 욕도 받고, 그래서 이단들은요 오히려 우리가 막 욕해주면 기뻐해요. 왜요? 하늘에 상이 하나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단들은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분 나빠, 씩씩거리고,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베푼 게 얼만데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대요. 또 겸하여 말한 게 뭐냐면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했대요.
우리도 그렇죠.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또 이 단어를 어떻게 풀었는지 볼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부자와 나사로를 생각하면 되고요. 정말 욕먹고 이런 거는 선지자의 삶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 그 법이 구약에는 십계명이와 율법이었지만 신약에는 산상수훈을 주면서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그런 삶을 원하는 거예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지고, 겉옷달라 그러면 속옷 주고, 형제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베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하지만 세상의 법은 어때요? 하나 뺏기면 하나 빼앗고, 한 대 맞으면 한 대 쳐야 돼요. 이것이 주는 대로 갚는 법이거든요. 살인했어 그러면 그에 응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이게 동해상해법이에요. 똑같은 해로 똑같이 대갚아주는 법이에요. 기본 원리예요. 법의 기본 원리. 그래서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법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보다는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미워해? 살인하는 거야. 음욕을 품어? 간음한 거야. 훨씬 난이도가 높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고 출애굽한 그들에게 법을 주었고 지키면 복받아 안 지키면 저주야 한 것을 신약의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너희들이 배고프냐? 기뻐해라. 줄이냐? 가난하냐? 괜찮다. 복 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기다리는 것은 천국이야. 또 너희들이 미움을 받고 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냐? 괜찮다. 복이야. 왜? 너희에게 상이 있기 때문이야. 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지금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사랑으로 묶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 성령을 모신 교회로서 우리는 그 복 있는 자가 된 거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조금 길어지지만 다시 요거는 조금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우리가 보통 믿으면 구원, 믿음으로 갑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정말 여러분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예수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헌신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가는 거지 내 능력, 내 믿음, 내 헌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장치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하나님이 이런 장치, 사랑으로 장치를 안 줬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정말 갈 수 없는 인간.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장치를 두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보내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시켜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자꾸 메시지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와서 기도하면서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아이고 내가 또 잘못 살았군요 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장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로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이것이 지금 존속하고 이어지는 방법이 교회인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성경이 선포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교회가 가르치고 그러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믿음으로 승리해서 천국 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이거는 다 같이 봅시다. 그리고 끝낼게요.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가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는 아주 율법을 잘 해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산상수훈,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십계명인 산상수훈 팔복과 오늘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고요. 예수님이 사랑의 덩어리, 사랑 그 자체시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가능하게 되었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우리는 사랑의 마침표, 사랑의 완성이 되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 그 위에 나를 그냥 얹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 위에 내 믿음 얹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위에 내 사랑 얹어 베풀고 나누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거든요. 오늘은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의 율법이 완성.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로 인하여 우리는 사랑의 마침표, 사랑의 완성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하셔서 온통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주의 사랑으로 이 땅의 율법을 완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말씀 교회 우리들이
이 멤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나눔의 또 섬김의 대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말씀 교회를 이곳에 세우고 말씀 성경학교를 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통하여 최고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